네, 오늘은 이제 유다서 두 번째 시간을 할 건데요. 지금 2주 만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을 조금 길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서를 이제 우리가 볼 때 제목이 영적 전쟁의 승리 매뉴얼이다.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요. 자, 승리, 그다음에 매뉴얼.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승리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본 것을 보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책이죠. 그래서 요한 1, 2, 3서의 성경적인 진리를 이제 응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두꺼운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지침서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적군이구나, 아군이구나, 이거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주는 책, 이것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는 또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합리적으로 딱 이것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던 이제 모세 승천기, 그 다음에 에녹서, 이런 책들의 내용을 몇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위경. 자, 위경은 이름은 에녹과 모세가 들어가지만 실제로 모세가 쓴 책도 아니고 에녹이 쓴 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위경은요, 그냥 공상 소설같이 우리가 여기면 돼요. 소설 정도의 수준이다. 우리 소설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소설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위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50%가 들어있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50%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50% 있다, 그래서 성경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편다면 기독교 소설들 안에 50%가 하나님 얘기입니다. 그 이상이. 그러면 소설들이 다 성경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50%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여야 돼요. 100%. 100%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100% 다른 말씀들하고 다 짝이 맞아져야 돼요. 뭐가 맞아져야 된다고 여러분? 짝이 맞아져야 돼요. 100%.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 이사야서 34장에 가보면 다 짝이 있다고 그래요. 짝. 그래서 짝이 없는 것은 그 진정한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여야 되는데 위경은 100%가 될 수 없기, 100%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소설 정도로 여겨야 되는 것이지 성경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자, 그렇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소설로 읽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서는 그 이야기들 중에 모세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자, 유대인들 보아라, 당신들, 자, 이런 책에도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장 적합한 책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름도 유다서, 유다라는 이름도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참 공교롭게도 유다가 썼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위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렸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네, 이제 정확하게 아시네요. 이경숙 장면이.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그래서 정경
66권만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66권 외에 다른 것은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세의 징조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말세의 징표 거기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세에는 성경에 대한 도전이 일어납니다. 자, 뭐에 대한 도전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계속 공격받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공격받아야만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는 방법은 왜곡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개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왜곡은 성경 말씀을 살짝 틀어버린다는 뜻이고요. 변개라는 건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대언자들이 이제 등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들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분별해서 내쫓아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 건전한 교리들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교리를 만들 것이다 그래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왜곡시키는 거예요. 교리들을 만들어요. 여러분, 교리는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들은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전도를 하는데 뭐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전도를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못 받아들여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만 이름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믿으십니까? 예. 이게 여기에서 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뭘 하냐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요, 여러분, 구원의 원리는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지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나의 나의 원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원칙.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철학이라고 불러요. 철학. 자, 우리 김덕원 형제님 철학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철학이 있죠. 삶의 철학이 있어요. 우리 김종선 형제님도 삶의 철학이 있으시죠.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게 있으시죠. 예. 내가 생각할 때는 인생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각자의 생각과 의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불러요.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자, 자신만의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해요. 그래서 빼거나 더하면 어떻게 한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퍼부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뺀다. 이것을 변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개. 더하기 빼기. 네.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빼요. 내가 생각해 보기에 이걸 좀 첨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넣어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보통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쓰는데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NIV라고 하는 성경을 사람들이 추천해 줍니다.
영어 성경. 요거는 약간 현대식으로 이제 써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거를 쓴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이게 요거를 번역한 사람 중에 주 번역자가 동성애자예요. 그러면 동성애자는 뭘 빼야 돼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걸 빼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시도했던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명칭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면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바꿔요. 사람. 중간지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서로 음행을 벌이는 것, 이걸 가증하다고 죄라고 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남자와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음행 이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IV 저자는 남자와 여자, 남성형, 여성형을 중간지대, 사람이나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변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는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경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남침내 교회는 아예 이 NIV를 쓰지 말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기독교 방송 보다가 깜짝 놀래요. 이 NIV 성경 계속 광고해요. 사람들 보고 사라고. 한영으로 NIV 한영 성경 나왔다고. 근데 그 성경을 미국에서 이미 쓰지 말자. 우리는 이제 도저히 이건 너무 바꿔놔서 못 쓰겠다 하는 성경인데 한국 사람들이 아주 열광을 하면서 삽니다. 성경이 바뀌면 교리도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동성애인지 아니면 남자와 여자 간의 그러한 이성 간의 어떤 불륜이나 뭐 그런 건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다음 베드로후서 3장에 가 보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곡이에요. 철학으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예수님의 복음서 우리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 내용들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 중에 일부만 믿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경이라고 하는 것, 누가 쓴지 알 수도 없는 책, 오히려 이 책이 더 정확하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째 징조는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앞에 있었던 이제 이런 것들로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당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제일 미혹이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증명해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부르짖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항상 부르짖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혁명, 그 다음에 평등을 자꾸 외칩니다. 뭔가 평등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혁명을 하고 이걸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다 잘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진짜인가요? 거짓말인가요? 북한만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북한,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여러분 보세요. 평등과 혁명을 외치지만,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책으로 막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결국은 모두가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혹당한 사람들의 특징은 똑같이 혁명과 평등을 외치면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어떤 무력적인 행사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교인들이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공격하는 일이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제가 전도를 했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요, 구원받을 사람 정해져 있대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미혹이에요. 이런 거에 미혹당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신 지금 최근에 침례 받으신 분도 똑같아요.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정해져 있었는데 그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계속 미혹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오히려 화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다가 이제는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철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믿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보면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 율법의 1.1회까지 모두 성취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오류라고 해요. 무오류. 오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오류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가짜,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있으면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도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 율법의 1.1회까지 모두 성취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그것의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는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라는 증거,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주님의 양떼를 학대하고 왜곡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지금 2000년 전부터 호시탐탐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가보면 이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자주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 마태복음 16장 6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이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이경숙 자매님 제일 잘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누룩. 네. 누룩이 뭡니까? 막걸리 만드는 네. 재료지. 막걸리 만드는 재료. 죄죠, 죄. 네. 그쵸? 네. 막걸리도 안 드시는 분이 이렇게 누룩을 잘 하세요. 네. 자. 교리의 누룩이에요, 교리. 자, 누룩이 하는 일은 바꿔버리는 겁니다. 형태와 형질을 바꿔버려요. 근데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장로들의 책이, 전통이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공부를 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장로들의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장로들의 철학. 뭘 배운다고요, 여러분? 장로들의 철학. 이 장로들의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변개는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마음대로 해석해. 예, 그렇죠.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딱 와서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모든 기적들로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한 건 뭐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저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철학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주입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철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미혹을 당하면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미혹을 당하면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 오실 때는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두 번째 오실 때는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금 대형 교회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다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지금 뭐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방언을 해야 구원받습니다.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은 예수 말고 다른 걸로 구원받는다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알 수 없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들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든든하게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짜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이리 때들처럼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리 때들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양떼들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 밑에 골로새서 2장 8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뭘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 철학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의 철학을 따라갑니다. 요즘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는 어떤 사람의 신학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게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버리고 철학을 따라가야만 목사 안수를 받고 그것을 따라가야만 교단에 소속될 수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요즘엔 철학이 성경 말씀 위에가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천사 숭배 하지 말아라. 우리 천사 숭배하는 곳 어딘지 아시죠? 교회라고 해놨는데 천사 숭배하는 곳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가보면 뭘 금지해요? 거기 보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하라. 여러분, 혼인을 못하게 하면 이거 무조건 그냥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사 숭배하고 꾸며낸 겸손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구원을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게 꾸며낸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구원받은 걸 확신해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이러면 그거 교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러한 교파들, 교단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그건 다 뭐예요? 철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 철학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런 분들을 전도할 때.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이걸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믿겠대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그런데 제 생각엔 그 말씀은 제가 믿겠는데 그 제 생각에는 아니면 우리 옛날에 들었던 목사님 말씀은
이렇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건 다 뭐예요? 철학이에요. 거기에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래잖아요. 노략당하는 거예요. 이리 때처럼 들어와서 우리를 노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상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도 선교 보고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고 그걸 가르쳤더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저 사람 이단이라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그룹 중에 누가 이리 떼고 누가 하나님의 양입니까?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거기 있는 다른 교회들은 다 그럼 뭐예요? 가짜들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죠.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교회를 그들이 아무리 많이 짓고 학교를 크게 짓고 아무리 몇만 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해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이제 후서입니다. 이거는 3절과 4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아멘. 꾸며낸 이야기들, 진리가 아닌 것들만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를 못 견디는 거예요. 뭘 더 받아들여요? 철학과 속임수만을 더 받아들이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혼인을 금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보면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데도 혼인을 금하죠. 심지어는 아기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단들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마지막 시대의 표적들이 오늘날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유다서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그 개요 밑에 유다서의 구조를 보면 유대인들이 거짓 교사들을 이길 수 있게, 특별히 거짓 교리들을 싸워 이길 수 있게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론이 있고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가 있고 신앙적인 권면이 있고 도입과 찬송과 마무리로 이제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서론을 보면 저자인 자신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입니다라고 밝혀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의 동생이니까 예수님의 형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수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 부르심을 받다. 자, 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게 헬라어로 가면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에클레시아. 네. 에클레시아는요. 네. 따라 읽어볼게요. 에클레시아. 네. 이것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네. 에클레시아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발음을 하는데요. 자,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세요? 죄와 사망의 그 어둠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구원받아서 그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게 믿음을 위하여 너희가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라고요, 여러분? 힘써서?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 힘써 싸우는 법을 배우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뭘 가지고 싸우고, 어떻게 싸우고, 왜 싸우는지를 그걸 분명하게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찬송이 좋아요, 기도가 좋아요 그러는데요. 찬송과 기도를 왜 하는가? 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뭐와 싸우냐면 불경건한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아까 우리가 본 마지막 시대에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거짓 대언자들이 갖고 오는 왜곡된 교리들,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죠. 지면 여러분, 이리떼들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이리들이 달라드는데, 여러분 길 가다가, 개가 막 달려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제님? 개가 달려오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도망가거나 싸우러 가는데, 일단은 도망치다 막다른 골목에 딱 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뒤로 물러나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리 때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지금 가짜 왜곡된 교리들로 교회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아니고 은혜의 믿음을 자신들의 세욕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 두 개를 위해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어때요? 전부 다 간음들을 하죠. 육체적인 타락을 하죠.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전부 다 물질 만능주의. 전부 다 물질을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라고 그래요.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물질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은혜를 세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는데요. 그들의 특징은 첫 번째, 이제 꿈꾸는 자들. 내가 꿈을 꿨는데요. 내가 무슨 환상을 봤는데요. 이럽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선지자, 여자 선지자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9월 달에 대한민국 통일된대요. 자, 언제요? 여러분? 지금 9월 달 들어왔잖아요. 2025년 9월에 대한민국 통일된다고 작년인가 올 초인가 예언했어요. 자, 만약 통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죠. 지금까지 그 사람이 뭐 대한민국에 전쟁 납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한 거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초청하려고 여러분 돈 엄청 주고 1등석 비행기 타고 옵니다. 수백만 원짜리 비행기. 우리는 한 번도 앉아볼 수 없는데 그거 타고 오는 거예요. 헌금 가지고. 와서 온갖 거짓말 다 하고 다니죠. 여러분, 꿈을 꾸었다, 환상 봤다 이렇게 하는 거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자,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통치권을 멸시하고 위험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돈을 위해서 이제 대언을 합니다. 돈 받고 기도해주고. 예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면 200만 원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300만 원 내면은 맨 앞자리로 와서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발람의 교리라고 그래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돈 받고 좋은 예언을 해주려고 가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돈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움직이셔서 그걸 못하게 하셨지만 어쨌든 발람의 교리는 뭐냐면 돈 받고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이런 게 발람의 교리인데 오늘날 그런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이 배신한 것, 천사들이 반역한 것,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음행했던 것을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예를 들어주고요. 교회의 직분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함부로 하려는 자들에게 그 고라의 자손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라 그러면 누구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계속 읽기 때문에 발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고라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성도끼리 사랑과 선행을 하고 성령의 인도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에 대한 분별과 구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을 분별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구제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송과 축복 인사로 편지를 마칩니다. 자, 여러분 이 유다서를 보면 오늘날 우리하고 전혀 별개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다음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시기에 있었던 모든 악한 모습들을 웅축해놨고요. 이게 2000년 동안 교회에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그것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유다서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의 매뉴얼. 그래서 거짓 대언자와 교사를 구별하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거짓 교리,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거기 1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신의 꿈을 꾸었다거나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막 성령님이 이런 걸 보여주십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우리 김덕원 형제님도 누군가가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제가 어디서 꿈을 꿨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뭘 환상을 봤는데요. 어디에 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게 뭐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가보면 예언과 방언은 끝날 것이다. 언제? 성경이 완성될 때. 그럼 성경 66권으로 지금 끝났죠, 여러분. 정경이 확정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꿈과 환상을 봤습니다 하면 뭐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하면, 그걸 봐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1계명이에요. 2계명은 뭐냐면 성경적 구원, 즉 이신층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자,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신칭의 교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교회 많이 해야지 됩니다. 뭔가를 많이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철학으로 들이대는 것. 이런 것들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색욕거리로 만들게 되고요. 결국은 돈을 숭배하거나 세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제가 통일교, JMS,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전능신교 이런 게 있다고 그죠? 거기 써놨죠? 이 사람들은 다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교리가 있냐면 똑같아요. 이게 마귀는 정말 똑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자, 이경수 자매님 보세요. 분혈교리라는 거를 가르쳐요. 이단이에요. 뭐냐면 이단 교주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마다 예쁜 청년들을 데려다가 이상한 온갖 음행한 짓을 다 하고, 특히 JMS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전 세계 이 JMS에 빠진 여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이 JMS랑 한번 잠자리 해보겠다고 대한민국으로 몰려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만드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뭔 줄 아세요? 그 여자분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상홍이 또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 다 똑같은 데입니다. 둘 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건데 안상홍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교리를 완전히 세교거리로 만드는 거죠.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것도 중국 건데요. 우리나라 지금 엄청 퍼집니다. 똑같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 한 교주하고 그 다음에 신도가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그 교주의 피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예수님이다. 여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일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 문선명이 죽은 다음에 그 아내가 결혼을 한 거잖아요, 둘이. 그래서 아내가 문선명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래서 최고로 지금 하늘의 여왕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드는데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뭔가요? 네. 동성애, 트랜스젠더 같은 성적 타락을 옹호하고 창조 질서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 외에 다른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로 마음에서 여자면 여자입니다.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나는 지금 무슨 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창조 자체를 부인하는 목사들, 교회들이 너무나 많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성적 타락들을 옹호하고 창조 질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거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은 정치적인 활동에 매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력들과 위험 있는 자들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성도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지금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지지하는 대통령 욕하죠? 이쪽에서 지지하는 대통령 욕하죠? 서로 비방하고 교회들이 욕하고 싸워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정치 권력 집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에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좋은 권력이든 나쁜 권력이든 복종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고요.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흔히 말하는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우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안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나 성경 때문이 아니라 지지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 세력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겠대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반대로 또 우파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좌파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런 사람들을 막 욕하고 비난하면서 이런 동성애를 옹호한다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 손을 잡아버려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손을 잡아요. 여러분,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거든요. 차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나와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순수하게 데모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특정한 세력 안에 서서 거기서 잘못 가르치는 자들과 손잡고 연합하는 건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 죄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성도들을 끌고 가는 것, 여러분 이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 선동자들, 거짓 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은 이제 자신들이 모르는 성경 교리들을 오히려 비방하고 육신적인 교리들로 스스로 부패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스스로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하고 한국에서만 계신 분들하고 정말 많은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것으로 서로 비판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 6계명부터 8계명 가보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빨리 갑니다. 발람처럼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여러분,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다음에 고라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분의 기준을 함부로 어기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고라는 뭘 얘기했냐면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정했어도 우리가 능력이 없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분명히 한 아내의 남편이고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여자도 됩니다. 목사도 됩니다. 여자 집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 목사, 동성애자 집사 다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라와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옹호하고 함부로 어기고 그렇게 오직 남자만이 한 아내의 남편의 자격, 남성만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멸시하고 조롱하고 공격해요. 그러한 사람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대언하는 형제들을 죽이려 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가보면 주님을 믿는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래요. 제가 아까 예를 드렸지만 복음을 올바로 전했더니 뭐라 그래요? 저거 이단이다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 동성애가 잘못됐습니다 하면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복음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면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계명은 이제 자신의 정욕과 이득을 위해서 외모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여러분 외모를 보고 잘 사는 사람은 대우해주고 못 사는 사람 대우 안 해주고 그렇죠? 외모를 중시하다 보니까 교회도 크게 만들어야 되고 뭐든지 다 크고 좋고 화려하게 만드는 거에 치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렇고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외모를 중시하고 대우를 다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범법자로 규정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교회들이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잘 사는 동네에 가 있어요. 대부분이.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대신 상대적으로 못 사는 동네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전도도 안 와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헌금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외모를 중시하고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 하나님이 범법자로 규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것 믿음이 없으면 못 살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이 가난한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 벌써 차별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신들을 성도들과 계급적으로 분리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파당을 나누어 분열시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성직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도들과 자신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자꾸 파당을 나누면서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가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니골라 당, 어떤 이 특별한 성직자 계급 당을 만든 사람들, 내가 그를 미워한다.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장, 3장, 여기에서는 어리석은 자들, 그런 사람들, 나는 무슨 파다 해서 서로를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받을 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0가지를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체크하시고, 그 중에 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가 요 몇 번째에 해당합니다. 우리 목사가 몇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목사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권면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살고요. 이리 때들이 여러분들을 물어서 여러분들의 보상을 훔쳐가는,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가짜 교리들, 가짜 교사들에 맞서서 힘써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가짜들과 정말 맞서서 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제가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가짜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권면하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유다서에서 말씀하는 10가지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왜곡된 교리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힘써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아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힘써 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전하는 이 지역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